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아멘. 이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주일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 중에 또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말로 대답을 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정확하게 아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축복을 하시고 아직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비로소 자기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from that time 그 시간에 정말 자기가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 대답을 딱 듣고 나니까 from that time when Jesus began to explain to his disciples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that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to life. 이제 이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must be killed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on the third day 제3일에 be raised to life 이제 부활하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은 오랫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두 가지를 우리 잠깐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임명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받은 사명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 사명이 뭘까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라며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받은 사명이 도대체 뭘까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상함을 받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영어가 좀 더 재밌는데요. And though the Lord makes his life a guilt offering. 하나님께서 그가 guilt offering, 죄를 위한 제사로 그의 인생을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guilt offering,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드리고 나서 그대로 죽어 있으면 라이프 영생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누가 해야 되냐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사니까. 제가 하면 할 수도 없지만, 제가 하면 죽었다가 영원히 죽어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만 돼요. 왜? 그분은 죽음이 그를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야 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의 길트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고, 그 받은 자가 어떤 자를 보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죄가, 사망이 그를 잡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 you are healed. 우리는 나음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지옥 갈 걸 대신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트 오퍼링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자력으로 구원하지 못해요. 죽으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 본인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토스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는 자, 그걸로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야. 이제 나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 죽으시겠다니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다고 하시면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서 돌아가시죠.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절대 안 돼요. 뭐 저를 위하여 죽다니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딜레마에 빠지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말하면 멱살을 잡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원어를 보면 어른이 애 나무라듯이, 어른이 애 나무라듯이. 그래서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왜곡하고 인간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열정이 얼마나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이 앞서면 그 똑똑함이, 그 잘남이, 그 풍부한 상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막고 있는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이렇게 격한 반응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한번 이렇게 물어요. 주님, You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What then will be for us?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서 What then will be for us?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가끔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가난하고 왜 병들고 왜 그랬을까요? 그럼 평생 예수 잘 믿은 것이 부자 되고 건강하기 위하여 믿으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들은 제가 목사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을 대접을 잘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목사님 주의 종을 대접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님을 더 대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담임 목사도 조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보다 큰 교회 담임 목사를 잘 대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빨이 세다 어쩌나 그렇다면서. 그래야 축복을 더 많이 받는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나 지금까지 예수님 잘 따라다녔는데 나한테 좀 생기는 베네핏이 무엇입니까?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치맛바람. 그럴 때 다른 10 제자가 듣고 분이 가득했어요. 왜 분이 가득했을까요? 야, 너는 엄마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로비하니?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엄마 데리고 와서 로비하는 저놈 때문에 분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뭔가 좀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다는데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의사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지금 잔치하고 있어요. 막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불러가지고 선생님 지금 저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좀 오셔서 치료해 주시죠. 그러니까 닥터면 반드시 가야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빨리 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노래 부르고 지금 우리 맛있는 음식 먹고 있는데 여기서 음식 만들고 있어야지 어디 가려고 그래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데,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안 된다고. 왜요? 내가 좀 당신을 통하여 뭘 좀 얻어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통하여 뭔가를 좀 내가 원하는 거를 받아내고 말아야 되는데 당신이 죽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나한테 오는 거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고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진짜 천국이 좋아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주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그거 바라보고 오는 거구나. Not because you saw miracle signs, but because you ate loaves and had your feet. 너 배부르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나 따라다닌 거야. 예수님 반갑지 않으셨다는 거. 어떤 때는 특히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해보고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 신학교 다니고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도 이런 것이 신앙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배불리 먹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영혼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게 내 뜻이야 라고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66절에 보면 From this time many of his disciples turned back and no longer followed him.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떡을 먹이고 막 배부를 때는 2만 명씩이나 따라다녔는데 내가 진짜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이거 아니야. 난 당신들 천국 보내는 게 내 사명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니까 예수님한테 따라다녀도 이제 앞으로 생길 떡 없겠네. 예수님 따라다녀도 뭐 이렇게 뭐 좋은 일 없겠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아마 저는 어떤 면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참 신앙이 무엇인가? 육신의 안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육신의 안위가.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싶고 사업 잘 되고 싶고 그게 더 좋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진짜가 뭐냐? 숨은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베드로가 뭐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붙들고 멱살을 잡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한테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하면서 예수님한테 항변하고 어른이 애 나무라듯이 나무랄 때에 예수님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저렇게 나를 따라다닌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You do no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구나. 네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구나. The things of man. 그러나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구나. 사람의 일들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산다고 하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 사람이 원하는 좋은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무익하니라.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이 세상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멱살 붙잡고 예수님 그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버너란 놈은 요새는 그런 소리 안 하지만 예배당에서 예배 모이면 절대 안 된다. 겁박이나 해대고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놈, 그런 놈들, 저런 놈들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대고 베드로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시기에 어찌 뭐 이런 시기는 무슨 이런 시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천국의 기쁨을 모르면, 영생의 기쁨을 모르면, 구원의 기쁨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럴 때 뭐 예배당 여는 게 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많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힘써. 영어에 보면 they did not submit to God's righteousness. 서브밋을 안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서브밋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당한다는데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겠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당신이 그렇게 죽으면 내가 너무 허무해지잖아요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참 신앙은 무엇이 참 신앙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ost than himself. 네가 원하는 거 다 포기해라.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저는 이 주님의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생명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뭔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뭔지 그거를 좀 제대로 깨달아서 나도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상태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만큼이 되지 아니하면 에이 팩 돌아서고 턴 백.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나한테 맞추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한테 좀 맞춰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나한테 맞춰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불신앙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맞춰줘야 돼요.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내 자신을 비워내야 돼요.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던 내 마음을 이걸 다 비워내고 회개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고집으로 내가 예수 믿었구나, 잘못 믿었구나, 생각으로 믿었구나, 세상적인 풍조로 판단을 했구나 하는 거 다 회개하고 이걸 비워내야만 진정으로 이 안에서 들어오는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나를 감싸요. 여호와의 평강이 나를 감싸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믿어도 불안해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독교 문화만 습득해 놓으면 교회 다닐수록 불안해져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해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있었으면 오늘 아침에 이걸 다 토해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맞춰야지 주님이 나한테 맞추도록 그렇게 내가 강변했던 거 있었으면 내 생각이 맞고 주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그렇게 강변한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거를 주님 앞에 내가 토해냅니다. 이거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요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요거를 내가 토해내기 싫어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면 그거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오늘 아침에 그거를 주님 앞에 비워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가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슴에 와서 팍 박혀요.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탁 와서 박히면 그 다음에 목숨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사명이에요. 계속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이에요. 오늘 죽어도 영광이고 기쁨이고 오늘 살아있어도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주님과 할 일이 하루 더 남았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그거 하느라고 감사해요. 기쁨이고 오늘 내가 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인데 그것보다 더 행복한 날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숨 문제도. 영혼의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없으니까 벌벌 떨고 살죠. 이 세상이 더 좋으니까 아직도 이 세상이 그렇게 좋으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병들면 안 되는 거죠. 손해날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롭다면 너희도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려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능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능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니, 고난은 주님이 다 지시고 나는 필요 없어요. 오늘날 너무 많은 뺀질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서 베드로처럼 멱살 잡고 예수님 항변하고 강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 훈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죠. 목사한테도 훈계하고 성경 말씀보다 다른 거 갖다 대고 여기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따라야 되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훈계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교인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다른 거는 좀 몰라도 성경 말씀 그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거는 뭐 제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좀 확실한 분이야. 말씀 가지고 장난은 안 쳐. 요리사가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나쁜 요리사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내더라도 나쁜 요리사잖아요. 듣기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말씀 가지고 장난쳐서 듣기 좋은 소리 하면 그거는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나쁜 목사예요. 말씀 가지고 장난 안 치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목사야. 그러면 둔탁하고 힘들어도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예수님의 멱살 잡은 베드로처럼 살지 말고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 저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그렇게 됐잖아요. 저도 이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멱살 잡고 항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닐 게 얼마고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게 얼마고. 예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떡 같은 거 주지 않는다. 내가 정말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 얻는 거다. 에이 필요 없네 하고 다 떠났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교인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멸류관이 하나씩 광 여러분 머리 위에 벗겨지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이 하나씩 있을 줄로 믿습니다.